열왕기 상권 4장.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을 때 그 대신들은 이러하다. 차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으며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지휘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나탄의 아들 아자르야는 지방관들을 관리하였고 나탄의 아들 자붓은 사제이며 임금의 벗이었다. 아이사르는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대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대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후루의 아들이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맡고 데케르의 아들이 마카츠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을, 헤셋의 아들이 아롯봇과 소코와 헤페르 땅 전체를 맡았다. 또 솔로몬의 딸 타팟을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도르의 고지대 전체를 맡고 아일룻의 아들 바나가 타아낙과 무깃도, 이즈르엘 아래 차르탄 곁에 있는 베스안 전체와 베스안에서 아벨 무훌라에 이르는 지역, 곧 요크무암 건너편까지를, 그리고 게베르의 아들이 라못 기랏을 맡았다. 그의 지역은 기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의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큰 성읍 60개였다. 그리고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의 마하나임을 맡고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아이마아치가 납탈리를, 후사의 아들 바나가 아세르와 부알롯을, 파로의 아들 여우사팟이 이사카르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벤야민을, 우리의 아들 게베르가 기랏 땅, 곧 아모리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맡았다. 그리고 유다 땅을 맡은 지방관은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열왕기 상권 5장.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구운 밀가루 30코르와 거친 밀가루 60코르,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수누르와 살진 새들이 있었다.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곡간이 40,000칸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대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울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티로 임금 히람은 언제나 다윗을 좋아하였던 까닭에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서 그를 둘러싼 자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그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시어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 대신 네 왕자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위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베어 주십시오. 내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보내신 전가를 받았습니다. 향백나무든 방백나무든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무를 나르면 내가 그곳으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띄워서 임금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뗏목을 풀면 그것을 날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의 왕실에서 쓸 양식을 보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코르와 찌어서 짠 기름 20코르를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내주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임금은 온 이스라엘에 부역 소집령을 내렸다. 부역군은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집에서 2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부역 감독이었다. 솔로몬은 짐꾼 7만과 돌을 떼내는 사람 8만을 산악지방에 두었다.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고급 관리 3,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였다. 고급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다듬은 돌로 주님의 집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을 캐내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깎아내고 주님의 집을 지을 나무와 돌을 마련하였다. 열왕기 상권 6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30안마였다. 주님의 집 성수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20안마이고
집 앞으로 나온 그 현관의 깊이는 10안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 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곁채를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겹방들을 만들었다. 곁체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안마이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안마이며 3층은 너비가 7안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의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곁체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쇠의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겹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도 올라갔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에 곁채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안마였다. 곁채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내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는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는데 그곳을 안쪽 성소, 곧 지성소로 지었다. 그 집, 곧 안쪽에 있는 성소는 40안마였다. 집 안쪽에 핀 향백나무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솔로몬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20안마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 앞쪽에는 금 사슬을 들여왔으며 안쪽 성소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성소에 올리브나무로 높이가 10안마 되는 커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커룹의 한쪽 날개가 5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5안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는 10안마가 되었다. 다른 커룹도 10안마로 두 커룹이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한 커룹의 높이도 10안마이고 다른 커룹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이 커룹들을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커룹들의 날개는 펼쳐진 채 한 커룹의 한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커룹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집 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다. 그는 이 커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온 벽을 안팎으로 돌아가며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놓고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 성소로 드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나무 문에는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넣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커룹에도 야자나무에도 금을 칠하였다. 성소로 드는 입구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사각형을 이루었다.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그 위에 커룹과 여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석가래 1켜로 안대를 지었다. 제4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그리고 제11년 불달 곧 8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해가 걸렸다.